오늘은 구약 민수기 1장 1장에서 9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여자 이름이 아니죠.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바미드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런 말이 있을 건데, 거기서 광야라는 단어를 따와서 히브리어는 이 광야에서 바미드바라고 이 성경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그렇습니다. In the desert.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헬라어 성경에서 갑자기 숫자로 성경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도 숫자라는 그 누메리라는 라틴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바꾸고, 그리고 영어 성경도 광야에서라는 이 단어보다 성경 히브리어 성경 제목보다 헬라어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numbers, 이제 숫자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성경도 이 계통을 따라서 숫자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수를 가져오되 앞에 민자를 붙였죠. 아마 이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민수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시작할 때 인구조사에서 인구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마치기 전에 26장인가 다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또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경은 숫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를 헤아린 것을 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백성 민자 그리고 숫자를 넣어서 민수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숫자보다도 광야에서 지낸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 성경은 3분의 1은 시내산에서 3분의 1이 아니죠. 한 4분의 1쯤은 이 광야 떠나기 전에 시내산에서 마무리 작업하는 작업, 광야 떠나기 직전에 마무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가 4분의 3은 다 무슨 내용입니까? 4분의 3은 광야에서 헤맨 이야기,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화들이 주 대목이니까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방금 우리가 나눈 얘기가 민수기의 전부 내용을 가장 압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민수기는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레위기 못지않게 민수기는 앞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겪는 이야기는 그 여러 가지 일화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데, 광야 떠나기 전까지 준비하고 헤아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 기록은 거룩한 수면제다. 읽고 있으면 잠 온다. 레위기만큼. 레위기도 여러분 따분하고, 출애굽기에도 뒤에 보면 성막 짓는 게 또 따분하지 않습니까? 민수기도 거의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민수기로 설교를 하면 교부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성도들이 반응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성경인 것 같다, 민수기를 설교하면.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 소화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음식처럼 계속 거부감을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이 특히 지루하고 거룩한 수면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민수기에는 숫자도 많이 나오지만 명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목록도 많이 나와요. 바쳤다. 이런 목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치 이 민수기 전 성경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성경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잘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크게 연대기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20일간의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38년간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장에서 26장까지는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벌어진 사건 6개월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2장 오늘 내용 보면 특별히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가, 누구에게 오늘 본문을 말하는가를 따져보면 1장, 2장은 일반 백성들 전체들을 말하고 3장, 4장은 레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5장, 6장은 일반 백성들이고 다시 6장 맨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이고 다시 7장은 또 일반 백성이고 8장은 또 레위인들에게 하고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다시 일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잊을만 하면 레위인들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가 끼어든다는 것, 이렇게 재미있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 쓰는 사람이 한 번은 일반 백성들에게 말하고 한 번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연결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 1장, 2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장까지 아직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하다 이 15번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남자 수가 60만 명이 가까이 됩니다. 나중에 레위인들 숫자를 따로 더하면 레위인들은 여기 1장에서 빠졌거든요. 62만 명 정도. 그럼 여기서 남자 수가 60만 명이니까 여자 수도 한 60만이 되지 않겠나. 이 남자 수 60만은 20세 이상의 60만이니까 20세 미만의 모든 인구들도 따져보면 한 50%에서 60% 되지 않겠냐. 그래서 60만에서 70만 정도. 그래서 모든 걸 합하면 남자 수 60만에 비해서 전체 인구수를 한번 대략 추측을 해보니 180만에서 190만. 그래서 보통 퉁쳐서 다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대 이 4,000년 전에, 약 4,000년 전에 인구가 200만 명이라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대국입니다, 대국. 오늘날 뭐 200만 인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대국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 자손들이 뭐와 같이 많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에게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2장은 이런 식으로 진을 잘 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진을 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레위 지파 네 무리들이 동서남북으로 막고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12지파가 나눠져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과 성막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딱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뭡니까? 레위인들은 인간 장벽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입니다. 그래서 침범을 하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누가 죽이겠습니까?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너희들이 그 짠 순서대로 똑같이 움직이라. 행진할 때도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래서 제1대, 동쪽에 있었던 제1대, 2대, 3대, 우리말로 1대, 2대, 3대 후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가운데 있고 이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나중에 10장인가 12장인가 그 떠날 때 보면 이 구조가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3장 4장은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2번 조사합니다. 1장에서 레위 지파가 열애되었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막의 운반, 철거, 재조립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아까 보셨듯이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막을 지키는 데만 올인하는 군인들이고 나머지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반 이방인들과 싸우는 군인들이 되겠죠. 3장 15절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인들 총 인구 수를 조사하라. 4장에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남자를 조사하라. 여기가 이제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레위수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거고 4장에서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 숫자를 조사하는데 왜 30세부터 50세까지 했습니까? 왜? 아까 군인은 20세 이상 싸울 만한 남자를 뽑았다 했지 않습니까? 왜 30세가 했습니까? 20대는 아직 위험하다. 30세가 되어야 성막을 다스릴 때, 왜냐하면 성막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드리고 촐싹거리다가 뭐 떨어뜨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 촐랑거리는 것들은 안 되고 적어도 30세까지는 좀 진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50세까지는 왜 그렇습니까? 그럼 60세는 왜 안 됩니까? 성막을 지키는 일은 진짜 힘든 노동이거든요. 천막을 치고 떼고 움직이고 수레를 끌고 사실상 레위인들 일의 대다수는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힘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이제 진을 거룩하게 일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진, 아까 진을 뚫뚫뚫 말고 있는데 그렇게 포위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 하고요. 다음에 나시린 6장에 보시면 나시린은 이제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걸 보면 나시린은 굉장히 활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으로 생각할 때 수도사, 은밀한 어디서 갇혀 있는 수도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그런 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시린의 금령 3가지가 있겠죠.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대제사장의 금령 수준과 비슷합니다. 대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수준이 어떻다는 겁니까? 나시린은 대제사장급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어디에만 있어야 됩니까? 대제사장급으로서 나시린은 대제사장은 성막에 있다면 성막 밖에서 대제사장급으로 활동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신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나시린도 있고 평생 나시린도 있고, 그리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자에게도 나시린의 기회가 있다고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직 있기는 없습니다. 임명받은 나시린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시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들은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7장부터 9장까지는 인구조사가 있기 한 달 전 이야기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시작합니다. 보시면 1년, 제1년 1월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6월절 그날이 제1년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2년이 시작되죠.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가 율법을 받고 제사장들은 성결기간 7일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장 이야기가. 그래서 지파별로 헌물을 바칩니다. 12일간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한 지파가 하루씩 책임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7장, 8장까지, 7장, 8장은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마치 예배당을 짓고 나면 우리 뭐합니까? 헌당 예배하고 막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지파별로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등불도 점화하고 그리고 레위인도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도 뽑아서 바치고 이제 성막이 갖춰진 것은 하드웨어만 갖췄다가 성막이 하드웨어가 딱 갖췄지 않습니까? 7장, 8장에서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막을 움직일 소프트웨어가 이제 다 들어가면서 7장, 8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2년 1월 14일 민수기 9장의 두 번째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2년 2월 1일에 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을 읽으시면 2월 1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민수기 7장을 읽으시면 제2년 1월 1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 2장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다시 민수기 9장이 되면 시간을 내서 2월 14일로 돌아와서 부정한 사람을 위한 유월절. 부정한 사람은 이 유월절에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부정한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유월절을 따로 제정해 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2월 20일 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상 변동이 있다는 것. 왜 변동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다음에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 레위인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무엇인가 이 주고받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의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면 7장으로 넘어가면서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축복하면 감사해서 이스라엘이 예물을 바치는 이런 주고받는 재미를 민수기 저자는 살린다고 이렇게 시간을 바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추측만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창세기와 비교해서 전체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막을 에덴 동산을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막이 에덴 동산이 성막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 안에 다시 지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지어놓으신 그 에덴 동산을 유대 민족 안에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담들과 하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드러낸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보다도 못한 인간들, 족속들이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다 이제 드러내겠죠. 그래서 민수기는 아담과 하와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가를 고발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7장은 성막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집어넣기 위해 헌당 예배를 막 드리는데 보시면 이런 순서로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읽으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12지파가 바친 선물 목록만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잔치 치르고 나면 부조 바친 사람들 이런 명단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 다 끝나고 나면 그 부조 적은 명단을 우리 한번 싹 훑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 냈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두 지파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바친 예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라고 목록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목록이 다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제사들 중에 속건제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는 특별한 죄에 대해서 드린 상인데 여기에서 속건제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리고 속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화목제의 성격이 제사장도 바친 사람도 하나님도 이 예물을 다 나눠 먹는 말 그대로 같이 식사하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끝나는 겁니까? 같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잔치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 집을 짓고 집들이를 하고 집들이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 집들이에 축하한다고 부조를 낸 거 목록을 다 적어 놓고 그러면 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집들이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다라고 그런 관점